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르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하고 있는 전하리입니다. 현지 교회랑 협력해서 주일학교에서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고 있습니다. 네, 요르단에서는 부활절 주일이, 요르단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웬 지렁이가 기어가고 있죠? 네, 저걸 읽자면 예수감 학감감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감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리다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굼이라는 것을 우리 아랍어에서는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달리다굼 함으로 인해서 소녀야 일어나라, 꿈 일어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는 꿈이 아니라 깜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앉아 계신 분들은 말씀합니다. 학간감,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예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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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 그리고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증언해야 하고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세 가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비참하게 고난당하며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비참함, 억울함을 참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요르단에는 교회들이 참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수의 교회들이 가톨릭이나 정교회인데요. 그곳에 세워진 십자가들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 있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에게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아 라고 아주 자신 있게 교만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지에 갔을 때 좀 이렇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이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막 미워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화가 났어요. 억울했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고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너무나 화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는 너를 위해서 더 억울한 것도 당했고 더 큰 수치도 당했는데 그것 좀 참으면 어때?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또 이거였어요. 악한 자가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렴.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오른뺨을 맞는다면 그래 왼뺨까지도 내주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컸고 그리고 나는 참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이시나요? 혹시 손에 낀 거를? 제가 혼자서 선교지에 나가 있었는데요. 한 달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결혼한 저희 신랑과 함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뼈저리게 느끼고요. 정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이런 내가 하나님의 단상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죠? 내가 죽어지지 못했는데 어떻게 죽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죠? 라는 마음이 너무 들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 전에 목사님께서 또 함께 찬양하셨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죄를 이미 사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약함은 아직도 여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요. 우리가 전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아마 아직도 억울한 거 많고 분한 거 많고 짜증나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한 오른뺨, 왼뺨, 겉옷, 속옷을 이야기할 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그냥 나 속옷 좀 줘. 나 속옷이 없어. 겉옷 좀 줘. 할 때 주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송사를 합니다. 속옷을 뺏기 위해서 재판을 걸어와요. 이 재판을 걸어온 건요. 그냥 달라고 뺏어가는 거는 그냥 그래 나 잃어버려서 하면 돼요. 그런데 재판 걸어온 건요. 얼마나 억울한지 저는 솔직히 당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재판에 당한 주변 분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회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말씀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온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먼저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하심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무릎 꿇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저희 이제 요르단에서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사역을 할 때 힘든 장애, 복음을 전할 때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알아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원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번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아저씨가 대답을 했어요. 내가 믿겠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따라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분이 눈을 번쩍 뜨더니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은 수많은 죄들을 언급하죠.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함과 저 안 죽였는데요. 나 간음 안 했는데요. 무엇이 죄입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무엇을 회개하며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죄의 시작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어디로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부터 죄가 인류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또 따먹었어요. 근데 수많은 과일 중에, 그리고 그 나무에 분명 열매가 하나가 아니었을 텐데 굳이 그 하나를 따먹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어긴 거, 그게 그렇게 큰 죄였을까? 엄청난 큰 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의 이름을 알면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선악과라고 적혀 있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아주 최근까지 그냥 선악과, 당연히 선악과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로 이 선악과는 단순히 과일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나로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한 것이 선한 것이고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나뭇잎,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렸어요. 왜요?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선했더라. 정말 좋구나.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워했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판단해버렸어요. 본인들이 판단해버렸어요. 그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보면 사람들이 판단하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까? 분명 옳은 대로 행했지만 그들의 결과는 죄악이었습니다. 계속 죄악과 죄악과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요, 우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잡혀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죠.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 둘 그 가져온 돌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 단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아 에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히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죠. TV를 틀면 술 마시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믿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TV에 나와서 본인이 정말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한 젊은 남녀들이 동거를 하는 모습들이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청년들조차도 소개팅을 나가서 나는 기독교적으로 데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똑같이 교회 다니는 어떤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혼전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라는 반응이 들려온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죠. 연세 드신 분들도 제2의 여자친구, 남자친구 두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한국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마치고 아니면 믿는다고 하면서 혼전관계, 혼외 관계, 혼전 아니면 혼중, 혼외,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무뎌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더 있죠. 11조, 그리고 주일 성수. 너무나 우리는 쉽게 타협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하게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정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너네 가서 이렇게 내가 부활했으니까 바로 전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그 49절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무엇을요? 성령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머물러라.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한 건 바로 변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변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조차,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두려워서 방 안에 꼼꼼 숨었던 그 제자들, 집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무엇입니까? 되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지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금랑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했고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금랑교회 하면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뜨겁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르짖어 하는 기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그 큰 교회가 쩌렁쩌렁 울려 나갈 정도로 이 앞에 있는 저는 지금 제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작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금랑교회에서도 목소리 하면 빠지지 않는 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통성기도를 하면 제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제 친구들이 알 정도였고요. 외부에서 하는 어떤 집회를 가서 거기 실황 녹음 테이프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 몰래 갔었어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들은 어떤 제 친구가 야, 너 거기 갔었어? 라고 할 정도로 제 목소리가 참 큽니다. 저희 남편이 가끔 자기 목소리가 제일 커, 조금만 줄여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가 큰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다만 목소리가 큰 건요, 정말 성령 충만을 너무나 성령 충만이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정말 그 간절함이었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칠 때 그 안에 간절함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목소리 큰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큰 건 다만 간절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어떤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뜨거움입니다.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일부이지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아니냐입니다. 아무리 기도 1시간 한다고 해서 목이 터져라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강구하는 것 뿐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라고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양심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양심 가운데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죄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에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죄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답게 예수님답게 살아감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저에게 땅끝은
아마도 요르단이고 중동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면 그곳이 제 땅끝이 되겠죠. 꼭 저 멀리 정말 비행기를 타고 16시간 날아간다고 해서 땅끝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얘기 들어보니까 20몇 시간, 24시간 꼬박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은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도 차로 19시간을 들어가야 본인이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땅끝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땅끝이지 모든 사람들이 꼭 그곳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서 나아갈 때 땅끝, 여러분이 계신 가정, 직장,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 정말 부활하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모든 신원들이 탄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